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지난 주중이었습니다. 제가 2층 목양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웬 젊은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리려고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섰는데 그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고개를 꾹뻑 숙이면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집사님 뭐가 고마워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100일 기도에 100일 작정 기도에 열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고 그 남자 그 젊은 집사님 말씀이세요. 그래서 제가 아유 이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지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말을 하는데 제가 더 놀랐어요. 100일 작정 기도회를 열어줘서 이제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이더니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100일 기도회만 하는 게 아니라 200일 기도회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야 이게 목사님보다 더한 집사님이 계시는구나.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야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100일 작정 기도에 힘들어도 하고 어려워도 가고 뭐 이게 새벽부터 아침 낮 저녁 뭐 심야 원하는 시간 교회에서든 영상으로든 직장에서든 하여간에 100일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로 달려가고 있는데 소원합니다. 할 수 있을 때 마음을 모아서 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할 때 하십시다. 이것도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큽니다. 할 수 있을 때 함께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어떤 응답, 어떤 영광을 주실지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함께 100일 작정 기도에 우리 한번 끝까지 달려가 보십시다. 우리 왼쪽과 오른쪽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죄송합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동성끼리는 손 한번 잡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신부의 영성을 가지자. 신부의 영성을 가지자.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부의 영성을 가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원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은 말씀,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는 단어를 제일 앞에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어린 양 혼인잔치가 제일 앞에 나오는데 원어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다라는 말, 감탄사인데 이 말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인생,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는 정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보통 복이 아니라 정말 큰 복이 있고 정말 엄청난 복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다 복되다. 이제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압니다. 눈만 있으면 다 알아요. 이제 질문입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질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청함받은 이 복이 있다 정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청함받은 그 사람은 누굽니까? 1번 하객이다, 2번 신부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 주님께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다 복되다, 정말 복되다, 이게 주님이 감탄사를 사용하시면서까지 말씀하시는데,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 참석하는 자가 정말 복되다 하시는데, 이가 누굽니까? 1번 하객이다, 2번 신부다. 여러분 죄송한데 하객이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하객으로 참여만 해도 그 인생, 그 성도는 정말 복되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복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천성에 갔을 때에, 땅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천성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어느 날 되어지면, 어느 시간 되어지면 하늘 천성의 어린 양 혼인잔치가 눈앞에서 펼쳐지는데, 그때 그 자리에 참여하도록 청함받은 성도, 청함받은 일꾼, 청함받은 목회자는 정말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하객의 영광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객의 영광이 아무리 큰들 신부의 영광만 하겠습니까? 하객의 권세, 하객의 기쁨, 하객의 영광이 아무리 크다 한들 신랑 옆에 서는 신부의 기쁨, 신부의 즐거움, 신부의 영광만 하겠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하객만 하더라도 그 영광이 정말 크다, 정말 복되다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제 주님은 하객의 영광을 말씀하시고, 그러면 하객보다 더 큰 신부의 영광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되십니까? 안 되시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천성에 가실 때, 아니 하나님은 지금 하객의 영광을 말씀하시는데, 그럼 하객보다 더한 신부의 영광, 신부의 기쁨, 신부의 자랑 얼마나 대단할지 저와 여러분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신랑 옆에 서는 이가 신부입니다. 신랑의 모든 권세, 신랑의 모든 기쁨, 신랑의 모든 영광을 함께 나누는 이가 신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이, 가장 권세 있는 이, 가장 영광스러운 이가 누군가? 물론 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권세, 그분의 그 상급, 그분의 그 영광을 거의 같은 권세, 같은 영광을 가지는 인생이 있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신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부터 아가서, 시편, 이사야, 계시록까지 주님께서 신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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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단어가 있는데, 신부. 여러분, 땅에서 사는 이들에게도 영광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은 각기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성에 갔을 때, 땅의 영광은 잠시의 영광입니다. 땅의 영광은 안개와 같은 영광이고, 땅과 같은
땅의 영광은 썩어질 영광이에요. 그래도 그 영광이 귀합디다. 그래도 그 영광을 우리는 사모하고 탐합니다. 근데 잠시 잠깐의 영광도 이렇게 귀히 여기는데, 그럼 하늘나라 신부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고 신랑 대신 예수의 영광만큼 그렇게 큰 영광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땅의 영광만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영광을 탐하는 예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누가 예수의 신부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떤 영성을 가집니까? 첫 번째요, 사모하는 영성을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어떤 선한 일, 거룩한 일,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우리 안에 소원 붙어두고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소원은 선한 일의 시작이고, 소원은 상급의 시작이고, 소원은요 영광의 시작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무슨 선한 일, 영광스러운 일을 할 때 소원 붙어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소원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로본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족속의 이방 여인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정말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주님은 믿음을 소원이라고 부르시고 소원을 믿음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을 가지셔야 돼요. 소원을 가지잖아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소원을 가지면은 자세가 달라져요. 소원을 가지시잖아요. 언어가 달라져요. 소원을 가지면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소원을 가지면 찬송이 달라져요. 소원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들 기도가 달라져요. 달라진다고 하시는데 어느 만큼 달라집니까? 소원만큼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 가장 영광스러운 성도, 가장 영광스러운 일꾼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소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을 사모하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떤 영성을 가집니까? 두 번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영성을 가집니다. 예수의 신부된 이들, 저 영의 세계죠. 예수의 신부된 이들, 저 천성에서죠. 예수의 신부된 이들의 가장 큰 특징, 그게 뭐냐 하면, 예수의 신부된 일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나의 선한 목자라고 믿고,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달라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내 남편이고 이 여자가 내 아내인 거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이 남자가 내 남편인 거 믿고 이 여자가 내 아내인 거 우리가 믿습니다. 알기도 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송합니다. 믿는 것과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거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분들, 이 믿음이 있는 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믿을 뿐 아니라 고백할 뿐 아니라 그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이 단계입니다. 주님도 사랑합니다. 이분은 주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 있고 주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사랑합니다. 예수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사랑할 때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예수만 사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이 신부예요. 영적으로 베이비이면 베이비일수록 믿음이 어리면 어릴수록 예수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영적으로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면 예수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도 사랑하시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점점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점점 깊이 체험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체험되어지는가 하면 예수만 사랑하는 성도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의 신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의 신부된 성도, 예수의 신부된 일꾼, 예수의 신부된 목회자는 예수만 사랑합니다. 신부는 직분이 아닙니다. 신부는 사랑입니다.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예수의 신부인지, 그 예수의 신부는 예수와 어떤 사랑을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37절 38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37절에 펜이 있으면 이 단에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고. 예수의 신부된 이들은 예수를 사랑할 때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저 마음을 다하는 거,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전심이다. 그래서 예수의 신부된 이들에게는 그가 남종이든 여종이든 아이든 청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예수의 신부된 이들의 마음에는 전심이 있습니다. 전심은 신부의 마음입니다. 전심은 신부가 신랑 예수를 향해 가지고 있는 신부의 사랑입니다. 전심은요 감추는 것이 없는 마음, 숨기는 것이 없는 마음, 신랑 예수 앞에서 아까운 것이 없는 마음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전심이다, 전심이다. 예배도 전심으로 드리는 이가 있어요. 찬송도 전심으로 찬송하는 이가 있어요. 성경 한 구절을 읽어도 전심으로
잃는 이가 있어요. 순종을 해도 전심으로 하는 이가 있어요. 충성을 해도 전심으로 하는 이가 있어요. 누가 그럽니까? 예수의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 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이 마음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주의 제단에 독자 이삭을 드릴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전심은요, 마음을 다 쏟아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까운 것이 없는 마음인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네 독자 이삭도 내게 아끼지 않았다. 또 그 밑에 보면 주님이 또 그러세요. 네가 네 독자 이삭도 내게 아끼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아까워하는 것이 없는 마음, 다시 말해서 전심인 마음이었다. 누가 이 마음을 가집니까? 신부된 이들. 구약에서도 신부된 이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약에서도 신부된 이들이 이 마음을 가집니다. 전심은 신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예배에 저와 여러분들의 전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전심인 마음, 마음이 나뉘어지지 아니하는 전부의 마음을 가지기 전에, 전심이 되려면 전심 이전에 우리가 이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마음입니다. 진심. 진심이 되어야 비로소 그 다음 단계의 마음인 전심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심은 어떤 마음입니까? 진짜 마음, 가짜가 아닌 마음, 거짓이 아닌 마음, 위장하지 않는 마음, 분장하지 않는 마음, 위선적이지 않은 마음, 그 마음,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진심이다, 진심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소원하기는 하나님 앞에서 한 시간 드리는 이 예배에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심이 되고 전심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신부입니까? 두 번째로, 신부에게는 목숨을 다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목숨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37절인데 제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신부는 신랑에게 목숨을 겁니다.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라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숨기는 것도 없고 감추는 것도 없고 아까워하는 것도 없고 목숨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이삭보다도 생명 같은 독자 이삭인데,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던지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지금 신부의 사랑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보시면 사도 바울에게서도 이 사랑이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신부의 사랑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선교를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아니 올라가는 성읍마다 기도하는 이들이, 선지자들이 달려나와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지금 올라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만류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도망 안 가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험한 길을 오히려 달려갑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그 좁은 길을 달려가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울었겠습니까? 가면 매맞는 길이고, 가면 결박당하는 길이고, 가면 죽는 길인데, 그런데 바울이 물러서지 않아요. 내가 죽어도 주님이 가라 명하시는 길은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바울 안에 무슨 사랑이 지금 있다고 주님께서 일러주시고 계시는가 하면, 사도 바울 안에 신부만이 가질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 신부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26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쭉 대상이 나오다가 제일 마지막에 내 하나뿐인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서 아까워하면 안 되고, 숨기면 안 되고, 감추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주님이 지금 어디까지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죽기까지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에 보시면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이리 말씀하십니다. 2장 10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일이 풀리고, 일이 잘 되고, 일이 열리고, 축복받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쉬운 길을 가려고 하고, 예수를 믿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하고, 예수를 믿고 여러분 좋은 길을 가려고 하려는데 주님께서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에이, 목사님, 그런 길을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이다. 넓은 길도 아니고 쉬운 길도 아니고, 예수 따라가는 길은 편한 길도 아니고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이다. 그래도 따라올 수 있겠느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왜 우리가, 아니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내 목숨을 버린 것과 같습니까? 왜 목숨을 다하는 사랑을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생명을 던지는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신부된 이들에게 동일하게 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신부만이 가질 수 있는 목숨을 다하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예수 사랑은 그 사랑이 내 사랑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누가 신부입니까? 신부는 어떤 사랑으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까? 세 번째입니다. 신부는 뜻을 다하는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저마다 뜻이 있어요. 우리 안에 저마다 고집이 있어요. 우리 안에 저마다 생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저마다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할 때 뜻을 다 쏟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뜻을 다 쏟아버리면 내 안에 내 뜻이 남아 있겠습니까? 내 뜻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안 남아 있어요. 내 뜻을 가지고 예수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뜻을 가지고 예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저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는 내 뜻이 없어요.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내 고집이 없고 내 주장이 없고 내 유익을 그리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럼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분은 뭐가 있습니까? 오직 신랑 예수면 됩니다. 신랑 예수면 되고, 신랑 예수면 충분하고, 신랑 예수면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신랑도 오직 예수뿐이셨고 신부도 오직 신랑뿐이어야 합니다. 신부의 영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풀리고 내가 높은 자리 올라가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영광 받는 것, 이것도 좋지만 신부가 더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대접받고 더 박수받고 더 영광 받으시는 것을 신부된 이들은 더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부의 영성으로 가정에서 살고 신부의 영성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신부의 영성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분들은 종종 교회 밖에서도 이해를 못하고 종종 교회 안에서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부는 세상 원리로 사는 이들이 아니에요. 신부는 경제 논리로 사는 이들이 아닙니다. 그럼 뭐로 삽니까? 신부된 이들, 예수의 신부된 이들은요, 저 하늘 셈법, 예수 셈법으로 사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도 이해를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해를 못하죠. 신부에게는 내 뜻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33년 평생을 예수의 뜻에 따라 말하고 예수의 뜻에 따라 사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 분 하늘아버지의 뜻대로 말씀하시고 하늘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십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38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신부에게는 내 뜻, 내 주장, 내 고집, 내 감정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우리 주인 예수의 뜻이요.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가보시면 한빛교회라고 있습니다. 친한 선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그 지역의 최고로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이 친한 선배 목사님이 한날은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 내가 신학을 졸업하고 전도사 때 이제 막 전도사 되고 이제 막 목사 되어가지고 아직 어릴 때였죠. 세미나에 갔는데 아니 그 세미나에 이제 식사 시간인데 식탁을 이렇게 보니까 홍정길 목사님이 한 분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정길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모르셔도 됩니다. 그 한국교회 기둥 같은 분이고 정말 이렇게 큰 분이세요. 거목 같은 분이세요. 아유, 그분이 이렇게 다른 분들이 여기 저쪽에 앉아 있고 그분이 혼자 식탁에 식사하려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걸 보고는 저 선배 그 목사님, 선배 그 전도사님, 이제 막 신학을 공부했던 애기 전도사님, 애기 목사님 때니까요. 놀라가지고 식판을 들고는 홍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 그 식탁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식탁을 내려놓고 떨리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반가운 마음, 막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한테 홍종길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볼 게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목회 철학이 뭐예요? 아니 그렇게 큰 목사님, 그렇게 거목인 목사님, 이거 평생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한 목사님이 바로 요 앞에 식당에 앉아 계시니까 그 선배, 그 전도사님 선배 목사님 달려가가지고 목사님 목회 철학이 뭡니까? 근데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뭐라 그럽니까? 그랬더니 식사를 하다가 고개도 안 들어보더래요. 시큰둥하게 건성으로 이런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듣고 이 선배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한국교회 거목 같은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식사를 하시면서 시큰둥하게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종에게 무슨 목회 철학이 있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그 말을 듣고 이 선배 목사님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 크고 그만큼 유명하고 그만큼 거목인 목사님의 입에서 종에게 무슨 목회 철학이 있냐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면 되지. 여러분, 내 뜻, 내 고집, 내 주장 중한 이들이 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중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우리 임금이요 대장이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뜻이 중한이가 아니라 예수의 뜻이 중한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 예수의 신부입니까? 신부는 어떤 영성을 가져야 됩니까? 세 번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신부는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차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동남아에서 들어오시는 신부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총각들이랑 결혼하려고 결혼해서 들어오시는 동남아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국적이나 외모나 물질이나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도 나한테 그러지 않으셨는데, 2000년 전에 우리 주님도 세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창기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죄인 중에 괴수들에게도 그러지 않으셨는데, 그들을 얼마나 선대하시고 인자히 대하여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라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취급하고. 여러분, 신부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신부는 사람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저주하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9절 40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거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되 네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 이게 가장 큰 계명이고 가장 첫 번째 계명이고, 4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선지자, 모든 율법의 강령이다. 이 강령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요구라는 말입니다. 구약에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고 신약에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게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거고 모든 선지자가 요구하는 게 그거다.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때 나랑 맞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예쁜 사람, 고운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부유한 사람,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만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그러지 않으셨는데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의 신부의 길을 걸어가며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사람을 막 취급해 버리시면 여러분, 주님이 보시면서 슬퍼하십니다. 신부의 영성을 가지신 분들은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분, 나한테 막 대하는 분이 서로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의 바르게 그분에게 깍듯하게 여러분 대우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무슨 문제, 무슨 일, 무슨 사건 만나서 내가 절대로 저 사람은 사랑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셔요. 너는 날 사랑하는 게 아니다. 여인아, 너는 날 사랑하는 게 아니다. 남종아, 너는 날 사랑하는 게 아니다. 예수 사랑하면은요, 사람 사랑하셔야 됩니다. 남편 무슨 이유에서든 사랑하셔야 되고, 아내 무슨 이유에서든 사랑하셔야 되고, 동역자 무슨 이유에서든 사랑하셔야 되고, 일꾼들 무슨 이유에서든지 사랑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랑할 만큼 다 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이기는 이가 예수의 신부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처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답답한 이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억울한 이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힘든 이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 사랑을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사명인 줄 알아.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는 예수의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